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 앞으로인 것이죠. 얼마나 기다려온 자유입니까?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소원이 이루어지니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몰려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천국까지 이르는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지, 과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기도 하지요. 또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방황하게 되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심하고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안심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 그 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부르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해안 도로인데요. 그래서 바다의 길이다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이 길은 직선 길이가 250에서 약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 거리가 그 정도인데 이동 경로로 치면 300에서 400km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불과 그 거리가 우리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의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인 거죠. 걸어서 가더라도 2, 3주이면 혹은 빠르면 보름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전쟁을 만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 길은 이집트 군대들이 이동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혹은 무역상들도 다니고 점차 부대가 다닐 만큼 그렇게 평탄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길로 가다 보면 가나안 가까이에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가다가는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에도 아주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노예로 지냈지요. 그래서 전쟁을 할 준비라고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전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것이죠.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 애굽으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장 가까운 바닷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스스로 설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빠른 길 혹은 편해 보이는 길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칠 때까지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좋을지 그 모든 과정을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위한 믿음의 여정, 즉 우리를 위한 맞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길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을 위한 하나님의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잠시 그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길이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이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첫째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날 때 우리가 안심하고 그 길을 가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간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한밤에 급하게 애굽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먹을 것도 잘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꼭 챙겨서 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남긴 그 유언에 따라서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35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유골을 그 긴박한 상황에서 챙겨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당시 애굽의 장례 기술로 요셉의 시신을 방부 처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요셉이 죽었을 때 그 향료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무덤은 잘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애굽을 보면 피라미드, 그 무덤들을 만들고 짓고 또 그 무덤에 이런 시체들을 잘 보관하는 그런 문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의 유언을 후손들에게 전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꿈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경험했지요. 즉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하나님의 정확한 로드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고를 이 애굽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골이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그 유언과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로드맵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앞서 믿음의 길을 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샘물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나 목장에 함께 계신 분들, 그분들의 자취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얼마나 안전하고 최선의 길인가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과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과 그것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안심하고 가나안을 향해 갈 것을 격려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신 그 분들의 자취를 보면서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을 보며 우리 역시 안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가장 완벽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가신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그 바닷길로 가지 않고 이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는 사실상 길이 없습니다.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지형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을 잡고 방향을 알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길이죠. 그러니 광야로 가는 그 길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얼마를 가야 할지, 또 어디쯤에서 쉬어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니까 거의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그 광야의 길을 이동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퀴즈를 내겠는데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몇 개였겠습니까? 몇 개였을까요? 1번 하나, 2번 2개. 네,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니까 이게 각각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모양의 기둥이고 밤에는 붉은 이제 이렇게 불빛 모양의 기둥으로 변화되어서 이 하나의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출애굽 노정을 따라서 그 광야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길이 일반 차량들이 가기에는 위험한 길이어서 저희가 탔던 그 버스 그리고 또 다른 그 광야길을 지나려는 여러 사람들의 그 차량들이 그 차량 앞 뒤에 장갑차가 호위를 하면서 그 광야길을 지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광야를 지나며 모세를 비롯해서 백성들은 또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며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이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낮에는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또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도적대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름은 형체가 있습니까? 구름은 형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사실 가까이 가서 보면 구름은 물방울들이지 또 형체가 어떤 정확한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형체가 있으나 형체가 없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에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따라 움직이고 이 기둥이 멈추어 서면 1년이 되도록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헤아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또 어떤 곳을 지나가더라도 저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로드맵, 최선의 로드맵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아마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안심하고 그 길을 갈 걸, 더 감사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갈 걸, 더 기쁘게 걸을 걸,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는 그 길을, 그 여정을 다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 우리는 태산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를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심하며 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안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셋째는 구름기둥, 불기둥, 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남은 여정을 안심하며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